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에 이제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래할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의 연장선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략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이제 그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나무의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사실은 뜬금없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런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심으로 4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충만했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그걸 그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세상 끝에 믿는 자들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에스겔서 47장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그런 생수가 스며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천척을 지나서 재니까 발목에 이르고 또 천척을 지나서 재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게 되고 또 천척을 지나서 재니까 그 물이 허리에 차게 되고 또 천척을 지나서 그 물을 재니까 헤엄칠 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 강에 큰 바다의 고기같이 큰 물고기들이 힘이 많은 물고기들이 가득하고 그것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나무는 그 강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 에스겔서 47장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국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없습니다. 어둠과 저주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영원토록 맞이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신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한 신앙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첫째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한때 뜨거웠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죠. 요즘 얘들 말로는 라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라떼는 이랬어.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저는 솔직히 신앙의 주제에 있어서 라떼는 같은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그렇지만 너도 이제 조금 나이 먹어봐. 너도 나이 먹어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나도 한때는 뜨거웠지만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 하는 건요.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젊은 목사에 속하지만 그래도 회심을 경험하고 5, 6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한 이후로는 위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 마음에 있는 불씨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신앙의 불이 꺼질 수 있는 위기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길거리 걷는데 어디서든지 그 대목에 꽂히기만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정말 눈물이 솟아오르고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지금도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청년 시절에 따끈따끈하게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성장을 이루었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 생수가 주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해서 적시고 여러분들이 시들어갈 때쯤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해야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줄이 하나님께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진짜로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인생에 신앙의 위기가 오고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시편이 말씀하는 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불꽃을 불태우고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력은 믿는 자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존 웨슬리가 영국의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한 시대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 90살이 넘도록 말을 타고 가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죽기까지 그의 육신이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의 열정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고 그가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닌 그 거리를 환산해 보면 무려 지구를 8바퀴 도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라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빌빌대고 왜 이렇게 조금만 역경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일까요? 아마도 진짜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진짜 신앙은요, 육신이 망가지고 설령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날마다 그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 근래에 몸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하루는 그냥 몇 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운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움직였는데 갑자기 숨이 너무 가쁘면서 입술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상하다, 이제 막 죽을 사람 같다고, 입술이 왜 이렇게 새카매지면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아무래도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와서 입술이 새카마니까 운동을 그만하라 그러고, 저쪽에 관장님은 목사님 글러브 끼고 오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마누라하고 관장하고 차이가 그게 차이더라고요. 네. 우리 관장님은 저를 호되게 훈련시켜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네, 와이프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운동을 마치고 저 혼자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선고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솔직하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살 날이 1년이 안 남았다 그러면 제 인생의 모든 장작을 태워버리고 천국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는 자원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더 서둘러서 다 태워드리고, 내 장작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장작들 중에 낭비되고 사용하지 않고 천국 가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고 주님께 가서, 그거 다 태워드리고 가서 새 것으로 입는 그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몇 년을 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한부 인생이 선고를 대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작을 태워버리고 주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여러분들을 계속 찍어 눌러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없으면 구하십시오. 그런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까? 그 생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건요, 중간에 낙오되는 것, 그 불이 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정말 무지무지하게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씨를 스스로가 꺼트려버린 것이지,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들이라면 그 성령의 불은 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생수를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두 번째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치료제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수치,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모든 두려움, 절망, 수치, 분노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이고 그것이 생수에 치료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짐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그렇게 엎드릴 때에 낮고 겸비한 그 마음으로 생수는, 치료하는 생수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으면 그 생수가 도달을 못해요. 주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초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에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생수를 먹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원활하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러지게 만드는 요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옛 자아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런 마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근데 여러분, 영적인 내 실체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런 완고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는 낮아져야 그런 취급 받아도 마땅한 것이 바로 우리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결핍이 생기고 고통이 일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런 취급받아도 마땅합니다. 내게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비로소 치유하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신앙을 쓰러뜨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두 번째는 환란과 박해가 있습니다. 환란과 박해에 넘어지는 부류들이 있고, 세 번째는 세상 염려와 돈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수를 찾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한 지 우리가 11년 차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노예가입 예배 오후에 드리잖아요.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11년을 돌아다 보면은 무수한 그런 고비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열정 있는 젊은 세대, 그리고 청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건요, 우리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학가에 가서 6, 7년을
한결같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도 단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쓰러지고 싶고 심지어는 빨리 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좀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그래도 죄책감 덜하게 교회 문을 빨리 닫고 어디 도망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11년 동안 무수한 고비와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11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언가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확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임재 가운데 마음의 큰 울림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한마디 붙들고 1년을 건너고 또 2년을 건너고 3년을 건너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랬지만 잎사귀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11년을 버티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모진 세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여러분 이 생수,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은 인간의 환경,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은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생수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젖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건널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거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단이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 연단을 지나지 않고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역경과 연단을 아름답게 통과하려면 생수를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간적인 힘으로 가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태어나 보니까 환경도 좋지 않고 남들보다 이렇게 좀 육신도 빈약하고 환경도 빈약하고 태어난 그런 어떤 배경도 빈약하고 난 모든 게 왜 이렇게 다 부실할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저는 설교자기 때문에 목회자기 때문에 설교학적인 설교를 잘하는 그런 기능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생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귀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끔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요. 이제 쫙 빼입고 나갑니다. 자전거 그 동호회 사람들 타는 것처럼 쫙 빼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바람 저항 줄이려고 열심히 타고 가는데 제일 허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양복 바지 입고 옛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쌩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모터를 달고 바퀴를 이렇게 잘 굴리지도 않는데도 쌩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번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환희야, 넌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네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 3가지만 대답해봐. 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죠. 첫째는 멋있잖아. 둘째는 재밌잖아. 셋째는 운동이 되잖아. 그래, 그거야. 훈련이 되니까, 운동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을 주지만 방금 지나간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쓰려오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자전거, 짐자전거 같이 생겼지만 물론 의미가 다르긴 해요. 그냥 모터 달고 나가서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오토바이 타죠. 운동하고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건데, 그렇지만 낡은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하게 할아버지고 기운도 없고 할아버지지만 거기다 모터를 달고 달리니까 누구 못지않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전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빈약하고 잘하는 것 없고 그렇지만 성령의 모터가 탑재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설교자가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타고난 환경 자체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관집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좀 방탕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천대받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 나무 아래 앉아갖고 수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고, 또 이 사람의 결정적인 장애는 무엇이냐면 설교하기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은 사팔뜨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위대한 설교자로 쓰임받기에는 적합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나무 아래 꿇어 앉아가지고 수시간씩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였냐면 이 사람이 설교 내용을 전개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깊은 묵상에 젖어서 탄식만 해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시대의 어두운 세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영국에서 늘 미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면서도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광고를 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자기 글에 남긴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는 곳에는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깊게 나타나는지 광고만 해도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울고, 그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가져가면 거기 다 털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휘필드가 가는 곳에는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수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획을 긋는 설교자로서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환경에 매여 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늘 위축되고 절망하고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생수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장 약할 때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력과 회복의 능력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생수를 받는데 실패하는 이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공급받는데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영적인 충만보다 잠깐의 만족과 위로를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충만을 받기보다 잠깐 세상이 주는 위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세상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의 교제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만나면 서로 좋은 얘기하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 같죠. 그 믿음 안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매달리는 건 곤고하고 힘든 일이니까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믿음으로 격려하다 보면 자기가 충만해진 것 같죠.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잠깐 기분이 업된 것 뿐이죠. 잠깐 위로를 받은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으켜줄 수 있는 생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수를 얻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생수가 터지기까지 실제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목마르면 주님께로 나가야 되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생수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터져 오를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를 않아요. 실제적인 실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는 탑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생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병폐입니다. 세 번째로, 생수를 얻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분노와 염려가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압사시킬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해결 받을 수 있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에 성이 찰 때까지 묵상하다 보니까 더 혈기가 차오르고 더 분노가 차오르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고 밋밋해지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수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영적으로 충족되면 다 이룬 줄 알고 방심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잠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생수를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게로 나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한번 회복을 조금 경험하면 또 살아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세상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절망하고 쓰러져도 주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모질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쓰러져도 싸고 망해도 싼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결국 생수를 얻는 방법을 아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생수를 얻는 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오래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거, 아무리 중요하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보단 덜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꼭 주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생수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고 세상 말대로 용 쓴다 그러죠. 내 힘으로 용 쓰는 것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생명 걸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임재의 통로라 그러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배달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생수가 배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고 있는데 생수가 배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 그 묵상의 와중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생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임재의 통로를 주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늘 주님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구해질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맛보게 되면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를 맛보게 되면 비로소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삶에 회복이 오고 치유가 되고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임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냐면 그 임재를 방해하는 환경이나 관계를 정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그 나라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임재의 통로를 활용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능한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